이 누가복음 14장은 굉장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대강 해석에서 대강 맞는 게 아니라 대강 해석하면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에 대한 해석을 참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쉽게 보이기 때문에 쉽게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기 싫어해요. 누가복음 14장은 좀 무섭게 느껴지는 장입니다. 쉽게 해석하면, 대강 해석하면, 틀리게 해석하면 무서운 장이에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다 버리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시작하는 이 문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시작하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읽기조차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이 문장, 이 부분을 제자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 14장은 굉장히 은혜로운 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오늘 듣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성경 읽고 부담 느껴서 야,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올까 하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거 하나 없어요. 이 험한 세상에.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을 가지고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 항복해야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이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복이 시작될 수 있다. 복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항복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아직도 항복하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 기수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중에 또는 그들 중에 거듭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중에 아직도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항복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는데도 사는 삶은 항복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누가복음 14장에 대한 해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복해야 행복할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4장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맞는 해석. 대부분 기독교인이 누가복음 24장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에요. 왜 이것이 어려우냐 하면 이 누가복음 14장은 성경의 비밀이라고 하는 복음이 그 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틀리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26절이죠. 26절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자가 뭡니까? 사람들이 제자라 그러면 어떤 사람만 제자인 줄 알아요?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을 뜻하는 거예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근데 내 뜻대로 살려면 너희들이 이런 뜻이에요. 내게 오는 자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내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너희의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부모, 처자, 여러분이 듣기는 좋은데,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듣기는 좋은데, 그들에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가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디로 천국으로 돌아갔는지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지. 그러면 즉시 우울증이 오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는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을 갑자기 사랑해지면서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버리라는 이것이 그 사람에게 그때 해당되는데, 평상시에는 사랑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고, 그 바로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나를 따르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목숨 버릴 구체적인 걸 하나 보여준 거예요.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게 뭐냐고, 너 십자가까지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틀린 해석해야 되는데 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28절부터인가 망대 이야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탑, 망대, 집, 아무래도 좋아요. 건물 이야기, 건물. 너희들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데 그 기초만 쌓고 끝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다가 그만뒀네 하고 비웃지 않겠느냐. 너가 건물 지을 돈은 있느냐.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 임금을 이기려면 네가 앉아서 이길 수 있는 거 해야 보지 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해석하는 사람들은 봐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또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너가 그 각오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줄 알아?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집을 시작했다가 그만두면 어떡하니? 건물 짓다가. 또 너가 정말 각오가 단단히 세워야 돼. 1만의 군사로 2만의 군사를 갖다가 이길 정말 각오가 돼 있느냐라는 그 각오를 물어봤고, 그 뒤에 그것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그 각오가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거 틀린 해석입니다. 어디서 틀려버렸냐 그러면 28절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망대 이야기부터. 이 진짜 그렇게 그 해석이 맞다면 윤봉길, 안중근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의사네요, 의사. 닥터?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버린 열사를 의사라 그래요. 앞에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너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정말 세울 수 있느냐? 너가 정말 적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각오에 대한 이야기만이라면,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능력까지 포함한 것이라면, 윤봉길 내지는 안중근 외에는 예수님을 따를 제자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안중근, 윤봉기를 갖다가 칭송을 하면 안 돼요. 로마서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써져 있어요. 의사라는 것은 의인을 뜻하는 거예요. 의인. 제가 꿈을 꿨는데 어느 날 홍수가 났는데 온 천지가 물이에요. 온 천지가 물.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 그런데 어떤 여자가 나를 이끌고 어느 장소로 갔는데 거기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죠. 십자가 밑에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 생수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병으로 받아서 먹었다는 꿈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의사왕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의사왕. 의사왕이 뭡니까?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의인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복음 14장을 인간의 각오만 말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전신과 믿음이 항상 있어요, 제자도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불교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니체교지 기독교가 아니에요. 초인들만 따라갈 수 있는 제자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를. 심령이 부자인 초인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고 산상수훈의 첫마디에 말씀하셔. 산상수훈의 첫마디, 예수님의 공식적인 설교의 첫마디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심령이 부자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나는 거지다라는, 거지다 영적으로. 나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소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예요. 만약에 누가복음 14장이 그렇게 해석된다면 누가복음 14장, 그 성경은, 기독교는 초인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초인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니체가 불교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거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다 그러고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은 왜 믿어? 누가복음 14장에 맞는 해석이라는 것은 26절에 부모, 형제, 처자, 뭐 순서 그대로 하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자신까지 부정하고 예수님을 따를 정도의 각오를 하라라고 시작을 해요. 일단은 망대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망대부터 어떻게 되냐 그러면, 망대에 여러분 그것이 너가 끝까지 다 치울 수 있을 때까지 너가 힘써 노력할 거야 이렇게 안 됐어요. 돈 이야기가 나오지. 돈 이야기가. 군사, 전투, 전쟁 이야기에서 1만, 2만이라는 군사력이 나오고 재력이 나오지, 앞에 재력이 나오고 뒤에는 군사력이 나오지 각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지가 아무리 각오해도 빌딩 못 지어요. 재벌은 각오할 필요도 없이 빌딩 지어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능력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디메오 거지야, 소경 바디메오 거지야. 거지가 무슨 집을 져?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뭔가를 사람도 해야 되지 않아라는, 옛날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라는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게 성경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게 되면 전쟁에서 져요. 건물을 완성하는데 너 완성할 돈은 있니? 이 말이에요. 너 전쟁에서 심판자가 오고 있는데 그 심판자한테 이길 능력은 있냐? 이 뜻이에요.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완성이에요. 너가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있니?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집을 짓는 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가 죄를 다 이긴다고 이 두 번째가 전투예요, 전투. 마귀의 세력, 사단의 죄의 세력을 다 이겨서 율법을 완성하겠다고.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너 무절제를 이겨서 절제해야 돼. 너가 미움을 이기고 사랑해야 돼. 너가 정욕을 이기고 네가 성결해야 돼. 라는 모든 죄의 세력을 미혹과 유혹과 위협을 다 이기고 그게 1만에 2만의 군사를 갖고 오는 자를 너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소리예요. 가나안 전투를 이야기, 가나안 땅의 전투를. 율법을 완성할 힘이 너에게 있느냐? 너가 마귀의 세력을 이길 힘이 있어? 조금만 기분 나빠도 미칠 지경으로 화가 나는데 알코올 중독에 무절제에 다이어트도 못하는 너가 나를 따르겠다고? 너 힘으로?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말씀대로 너가 살 수 있다고? 이 말씀은 너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여기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 깨닫는데 평생 가는 사람이고 평생 못 깨닫는 사람이 부직이 있어요. 이 전쟁 이야기와 망대 이야기는 네가 끝까지 할 수 있을 각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이 소리예요. 능력이 있느냐. 다 둘 다가 부정적으로 끝나잖아요. 기초만 쌓고 전쟁에 지면 어떡할래? 너 죽는다요. 지옥 간다. 자기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언제쯤 믿을까요? 저 설교 뒤편쯤 돼서 믿어질까? 아니에요. 인생의 막바지에 믿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설교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 믿습니다. 제가 수 없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갈수록 망합니다. 왜? 제 말 안 믿습니다.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33절에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말씀은 너의 소유격. 너의 머리, 너의 능력, 너의 경험, 너의 학벌, 너의 집안, 너의 나라, 여하간에 그 소유격이 붙은 것들을 다 의존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 자신도 믿지 마. 너를 신뢰하지 말아라. 바울이 저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어마어마한 고생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었어요? 바울에게 자, 너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끝까지 안 버립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그거 1계명이 자기가 신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나 이외에 다른 자를 의존하지 말라 하는데 자기 의존, 자신감 있다는 게 자기 의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보탬이 되고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발이 다 없어져 버려요. 발이.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내가 뛰어가면서 자동차 하는 거 돕겠다는 게 도울 필요가 있어요.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뭔가를 자기 하겠다는 게 방해만 될 뿐이에요. 방해만 될 뿐. 이것이 비밀 중에 또 비밀이에요. 이거 깨닫는데도 한참 걸려요. 정말 안타깝네. 자기가 뭔가를 이루는 줄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 끝날 때까지. 휘황찬란하게 됩니다. 정말 그러면. 기름으로 가는 차를 갖다가 돕겠다 그러면 지는 떨어져 나가버리지 저게. 기름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소유라고 하는 그 재력과 너의 재력과 너의 군사력을 다 포기하라는 뜻으로 뒷말에 33절에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한 거예요. 없는 거로 여기라고. 결국 누가복음 14장의 28절에서 33절까지 탑 완성과 전투에 이기는 것은 그래서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으니까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라. 즉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진액만 빨아먹으면 되는 거지 지가 힘쓴다고 열매맺히는 게 아니에요. 밥 먹으면 살찌는 것이지 살찌려고 노력한다고 살찌는 게 아니라니까.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야지. 그 뒤에 34절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짠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가 나와요. 왜 갑자기 앞의 말씀과 전혀 연관없는 것 듯한 말이 갑자기 왜 나올까? 소금에 성경에서 나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자기가 빛인 줄 아는 망성. 그냥 성경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기가 소금인 줄 아는. 성령 하나님의 맛이 임했기 때문에 짠맛이 나는 것이고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맛이 성령 주님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지 빛이 나고 맛이 나는데 자기 힘으로 한다니까 그것이 빛이 나겠어요? 맛이 나겠어요? 짠맛을 잃어버려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밝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밟히는 게 좋습니다. 뒤에 나와요. 밟혀야 되는 거예요. 그 밟히는 사람은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안 밟히고 있으면 수상한 거예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다가 아유 내가 살아야 되겠어 했는데 뭔가 되면 그때 되면 이상한 거예요. 되면 어떻게 수상한 거예요. 성도가 아니었구나 하면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사로까지 몰고 갑니다. 나사로 하면 거지 나사로까지. 이 이상한 말인 짠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짠맛은 성령으로의 공급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공급받아서 맺히는 것이고 포도 열매는 나무 진액을 뿌리로부터 받아가지고 맺는 건데 진액을 빨아먹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히며 성령의 역사로 안 하고 지 힘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소금 맛이 나겠어? 희한하게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니까. 또 그 뒤에 또 이상한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성경은 반드시 숨겨진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누가복음 14장은 쉽게 풀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너네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결국 누가복음 14장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행위로 살면, 즉 하나님의 역사로 살지 않고 자기가 살면,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믿고 살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복을 못 받는다라는 것이 누가복음 14장의 이야기예요. 너가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못하거든. 너가 그런 각오를 하고 각오는 좋은데 능력은 없어. 그러니까 그 능력을 구해. 그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게가 누가복음 14장이요. 이게 무서워할 얘기가 아니에요. 각오도 하기 싫다 그러면 할 말 없고.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헌신과 믿음 두 개가 계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회개와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이게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다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두 번째, 하나님께 항복해야 복받기 시작한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죠. 어디에서? 전투 이야기에서. 전쟁 이야기에서.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많이 못할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야 화친을 청할지어다. 항복해라. 항복하라 해서 항복하라. 아직 멀리 있을 때, 임종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곤란해요. 31절에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 왕은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로 와요. 심판자로. 예수님은 바위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로 쳐 죽일지니라. 돌만 아니라 그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도 해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자인데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게 화친을 화목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화친을 청하지 않으면 심판자로 나타나요. 무시무시한.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심판자인 예수님이 아직 멀리 계실 때, 아직 멀리, 이게 참 재밌는데, 아직 멀리 있을 때. 반대로 말하면 아직도 나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아직 멀리 있을 때. 둘 다의 아직이 다른 아직이야. 심판자인 예수님이 아직 멀리 계실 때 예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 되시는데, 여러분은 아직 멀리 있습니까? 율법의 집을 완성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너가 죄의 세력을 완전히 너 능력으로 이기지 않으면 너는 완전히 이기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즉 너희는 의인이 아니면 이 세상 종교는 다 엉터리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죽는다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적당하게 의를 행해서 선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가
율법의 집을 완성하지 않으면 너가 심판받아 지옥 가는데 너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이 소리예요. 너가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지 않으면 너가 심판받아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지 않으면 죽는데 너가 죄를 이겨보겠다고? 온 기독교 세계가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아는. 너가 너 능력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심판자가 저기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나는 무섭지 않아요. 지금 할 일이 많고 세상은 넓고 갈 곳도 많고. 아, 주여. 결혼식을 자주 가지 말고 장례식을 가보세요. 자주. 빨리 하목제사를 지내야 돼요. 먼저 항복하라 해서 항복해라. 내가 뭘 하겠다, 내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겠다 하지 말고 너는 못한다. 사단의 세력을 내가 앞서 보내고 있는 건 아마 너는 알고나 있니, 비밀을? 여러분,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면 심판자를 이기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분이 힘센 장사를 갖다가 여기 놔두고 얘를 이기면 살고 얘한테 지면 죽는다, 지옥 간다가 성경이에요. 성경. 힘센 자가 누군지 압니까? 심판자는 예수님이고 힘센 자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었을 때 죄악이 관영할 7족속이 관영할 때 집어넣었어요. 절대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심판자는 사람은 죄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죄의 세력인 사탄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있는데 죄의 세력을 이겨서 율법을 완성해 보겠다고 하니 습관 하나 못 고치는 우리들이, 성격 장애 하나 못 고치는 우리들이 망상 속에서 살고, 망상 속에서 사는 온 인류. 심판자가 힘센 사탄 보내가지고 이기면 상 주고 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죄의 세력을 허락한 줄 압니까? 죄를 이겨야만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하늘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 욥 알죠? 욥기의 욥.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 무슨 의인은 의인이야? 사탄을 보낸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보냈잖아, 욥에게.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희한한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뭐라 했어요? 심판자가 사탄을 앞서 보낸다 그랬잖아요. 욥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탄을 보냅니다, 욥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너가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이게 양쪽 앞뒤가 이게 꿰어지는 거예요, 꿰어지는 거예요. 리워야단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의를 행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고 내가 말이지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를 항상 지냈고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면 내가 억울하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리워야단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 이상한 걸 물어봐서 이상한 거를. 야야, 네가 의인이라고. 그래, 여러분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심판자가 아직 멀리 있을 때 화신을 청해하라, 이 말은 무장해제하라, 이 말, 무장해제. 포로나 여러분 항복한 군인은 포로나 항복을 하게 되면 적이 와가지고 일단 무장을 해제시켜요.
무장해제가 뭡니까? 너의 주머니 안에 있는 뭐 무기가 뭐냐, 겉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머니에 송곳 하나라도 있나 보자 하고 무장해제를 시켜요. 누가복음 14장이 그 뜻입니다. 너 소유인 총과 칼과 방패와 창을 다 내려놔라. 너의 소유격이 붙는 너의 머리, 너의 학벌, 너의 건강, 너의 외모, 너의 배경, 너의 집안, 너의 경험 다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 항복하라. 그래서 화친을 청하라는 말 바로 뒤에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한 거예요. 항복하라 했어요. 다 내려놓고 저 멀리 있을 때 나는 못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심령이 가난한 거지예요. 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가 안다고요. 막말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저는 진리가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주님, 저의 빛이 되시고 제 인도자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머리든 건강이든 다 의존하지 말라 이 소리. 너 자신을 의존하지 말아라. 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러면 망한다. 왜? 그래야만이 다른 걸 다 안 믿게 되니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 자기 소유인, 자기 머리, 권세, 재력. 그러니까 여러분 재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만하기 짝이 없게 돼요. 교만하기, 오만하기. 어떻게 해서 그만한 티를 내고 싶어요. 여러분 모임에도 마찬가지, 모임에도 쫙 모여요. 사람 많이 모일 때 약간 냉정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다. 약간 그만한 표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 자신도 알아. 이래야지 멋있다라는 거를. 불친절해요 또. 약간 냉정하고 냉소적이고 참 창피한 거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거로 뭘 해요. 그래서 소유 그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입니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거지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글 성경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 활용해서 뭘 하잖아요. 건강, 힘, 자기 가진 에너지, 자기의 머리. 여러분 다 기진맥진했는데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건강, 재력, 권력, 인맥. 자기의 뭐가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 그거 다 없애라고 한 거예요. 심지어 너까지. 그게 누가복음 14장이에요. 14장.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유를 갖다 의존하기 때문에 소유를 버리라고 왜 했을까요? 사람이 가진 소유와 하나님 가진 소유를 합쳐서 하면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복해가지고 복을 받으라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제가 좀 약간 웃기는 이야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거지가 뭘 하겠다고 깝죽대지 말고. 이게 생각나더라고, 설교 준비하는데. 깝죽대지 말고. 그래서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까불거나 잘난 체한다. 야, 기가 막힌 단어구나. 깝죽대지 말고.
누가복음 14장은 그 말이다. 거지 같은 너가 뭘 하겠다고 깝죽대지 말고 전적으로 부자인 나한테 와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나의 은혜로, 나를 믿음으로, 나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면서 복받으라가 누가복음 14장이에요.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장이에요. 너 하나도 힘도 없는 애가 뭘 한다고. 그냥 내가 다 해줄게. 이게 누가복음 14장이에요, 이게. 근데 너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해야 돼. 이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동탄 와서 5년 동안 이야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이에요. 결국은 또.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게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뜻은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버리는 줄 아는. 그걸 의존하지 말라는 의미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없는 것으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허락하심과 내버려 두심이 아니면, 이게 제가 만드는 이 문장이에요, 문장.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내버려 두심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 주관자라 그래, 주관자. 우리가 있는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요,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의 비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 효력도 없는 나의 의도와 나의 허락과 나의 내버려둠이 아니면 아무 효력도 없는 너 그거 믿지 말고 하나님 하신 말이에요. 내 거로 다 해라. 근데 이거는 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를 거다. 너가 말로만 듣고 알겠니? 예수님 말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너 말로만 듣고 알겠니? 그래서 하늘 농사를 여기서 짓고 있는 거야. 너가 왜 자꾸 실패하고 망하고 안 되고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자꾸 문제가 왜 생기는지 알겠니? 알죠. 제가 성격이 이상해서 인간관계 안 좋은 거야. 그러지 않아. 성격이 안 좋아도 내가 인간관계 좋게 해줄 수 있어. 에이, 그런 일이 어디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단다. 부부싸움이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단다. 완전해져서 부부싸움 안 일어나면 죽을 때까지 부부싸움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육체, 처지가 망해야지.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가 망해야지 하나님이 하셔야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리야. 너 한 번 안 할 거야. 계속 할 거야, 내 생각에. 주여. 아직도 망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망해서 태어나요. 아담의 자손으로. 저주 아래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죄인으로. 자기가 망했다는 건 언제 아느냐? 복음들과 듣고 아는데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자꾸 망하게 하는 거예요. 정부도 파산했다고 해야지, 그 조사를 해서 파산했구나 해야지 파산 선고를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은 빚이 다 탕감돼버려. 몇십억이라도. 모든 빚이 다 탕감돼버려. 내가 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회생 선고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파산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망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가 병이 났는데 천사가 가끔가다 내려와요. 가끔 언제 내려올지도 몰라. 그 천사는
전사관들에서 물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병이 났는데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까 전부 거기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세상 종교에 세상 종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자, 제일 힘이 있는 자, 제일 성실한 자, 제일 머리 좋은 자, 세상 논리와 세상 종교 논리예요. 제일 그나마 힘이 있는 환자가 거기를 제일 먼저 들어가요. 다 죄인인데 아담의 후손은 그 중에 뭔가 의롭다고 보이는 자가 천국 가는 줄 아는 세상 종교. 의인이 어딨어? 똑같은데. 한 점의 차이도 없어요, 여러분, 죄인끼리는.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가지고 그 연못 쳐다보고 어떻게 남은 힘으로 아직도 남은 힘 그랬잖아요. 아직도 남은 힘. 아직도 멀리 있을 때 빨리 항복 안 하고 아직도 힘이 있다고. 아직도 남은 힘으로 거기를 들어가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다 베데스다 연못을.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은 너무 맞아가지고 하나님한테 38년간 병 들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 있는 환자 하나 있었어요. 그 환자 망했다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망했어. 그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망할 겁니다. 자기는 의존할 소유가 하나도 없이 망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야 천국이 그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자를 항복할 때까지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울어도 몰고 가십니다. 항복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거지라고 고백할 때까지. 계속 망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나마 남은 힘으로 뛰어들어가 보려고 연못 보고 있는 환자들은 아직 자기가 망했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자기 힘으로 다 하나님, 예수님이 쓰신 아직과 반대. 아직도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최선을 아직 다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최선을 하면 이 죄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끝까지 몰고 가십니다. 아마 거기에 잡힐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문둥병 다 걸렸어. 나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아직 성한 데가 있는데요. 이러면 그거 참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해야만이 복을 받아요. 반대로 자기 머리, 자기 수고, 자기 노력, 자기 최선, 자기 가진 것들로 뭘 이루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감히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게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스스로 선이 행해지는 것이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살이 찌지. 막 각오한다고 살이 쪄요? 자기가 힘으로 뭘 이루겠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게 되면 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가지고 마른 나무가지 되고 불에 던져 살라지고 짠맛 이런 소금 돼서 사람들을 발에 세상 사람들 발에도 밟히게 돼요. 그러면 짠맛 내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 항상 충만하라고 기도해야죠.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해도 매일 기도해야 되고. 결론 냅시다. 누가복음 14장은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는 헌신만 아니라 복음이 믿음도 있습니다. 헌신과 믿음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엄 결단을 해야 돼.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가족들뿐만 아니라 너 자신까지도 다 버릴 생각을 해야지. 이 버린다는 건 아까 뒤에 소유하고 다른 거예요. 버릴 작정을 각오를 해야 돼. 근데 그건 너가 못한다. 너가 한다고 너는 못해. 내가 도와줄게. 네가 각오해라. 라는 것이 누가복음 14장.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깨닫는 데지만 한 세월 가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입에서.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 신뢰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정신, 육체, 처지, 인간관계에 복을 받으시다가 저 세상까지 어디? 천국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 항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겠습니까? 주님 이제 도와주시고 복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시다.